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크게 이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보내가지고 왜 궁금하고 그 디모데 데살로니가 지방에 세운 그 교회가 이 환난이 분명히 올 텐데 잘 버티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이제 그걸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었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잘 붙들고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도 받았고 너무나 기쁘고 자, 그 기쁨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건데 저는 이 생각하면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왜? 세상에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젠 장차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우상 숭배던 삶을 살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잘 버티기를 원하는데 들리는 소식,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들은 소식은 너무나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믿음으로 거기고 그들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이 넘쳤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 지체들이, 연결된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티고 믿음으로 잘 견딘다면 그 기쁨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옆에 주위에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가장 힘들게 또 죄악의 길에 아니면 또 죄의 종로를 타면서 다시 빠지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 상황이 또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그 상황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선교지에 라오쩌 지역에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정말 몇 년 동안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훈련시킨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夸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지도하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5년 전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그분이 그냥 갑자기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5년 전만 해도 라오쩌 지역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역자가 지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박해가 오고 뭔가 하여튼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막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정부가 와서 그 땅을 다 뺏어가고 뭐 이런 사역자라면 받는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연중에 이렇게 차별받고 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는데 이 사역자 이분은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그냥 하루 사이에 가족을 짐 다 싸고 그냥 태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료 사역자들도 몰랐고 교인들도 몰랐고. 그래서 그 5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사역자가 살던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다가 같이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라오쩌 마을은 너무나 잘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복음도 그리고 사역자들도 정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버텨줬으면 그 사역자가 정말 힘든 것을 우리에게 같이 나눠줬으면 근데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도망갈 길을 찾아서 태국으로 간 거.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 올해까지도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가서도 못 봤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버틴 이 과목사라든가 다른 그 주위의 사역자들을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이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힘있게 증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꼭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이 프레드릭스버그에 지금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속한 권석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려우면 지금 내가 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견뎌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썩어갈지라도 교회만큼은 거룩한 그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받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들을 잡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월감을 낼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환란이 오면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은 내가 뭐 잘되고 내 일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와 같이 연결돼서 그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을 바라보고 나의 위로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몸된 지체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주의 믿음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부터 정말 믿음으로 잘 오늘 하루
견뎌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 들으시면서 이 새벽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진정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정말 기쁨을 받을 수 있는가? 희락의 열매가 어디서 오는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잘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기 때문에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고 이제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